여러분, 지구여 멈추어다오, 내가 내리고 싶구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구여 멈추어다오, 내가 내리고 싶구나. 이 제목으로 보니까 제가 연극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작자 미상의 시를 썼더라고요. 지구여 멈추어다오, 내가 내리고 싶구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음과 패기가 가슴 가득 넘쳐나고 꿈이 있었고 또 야망이 있었다. 그러기에 실망, 좌절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고 사랑이라는 단어와 용기, 인내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었고 또 한때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 그를 저주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휘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낙엽같이 모두 부질없는 짓인걸. 사후가 있다면 가고 싶구나. 지구여 멈추어다오, 내가 내리고 싶구나.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시를 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쓸까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암울하고 굉장히 절망스럽고 짐작컨대 잔뜩 짜증난 얼굴에 피곤에 쩌드른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눈에는 초점이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혹시 예배들을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구여 멈추어다오, 내가 내리고 싶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느낌으로는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지구여 멈추어다오, 내가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갑작스럽게 건강이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내가 평생토록 다니겠다고 한 직장이었는데 직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잘 구웠던 사업인데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요즘에 청년들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놓여질 때 아마 그때 지구야 멈춰라, 내가 좀 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다시 빨리 우리가 저 바벨론에서 놓여져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을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되어졌는데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것. 계속되는 포로 생활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 눈물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는 점점 바벨론화 되어져 가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희망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절망하면서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이 온통 절망스럽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장 큰 힘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빨리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묵묵무답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삶은 더욱 피곤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감격도 다 사라지고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간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씀이 오늘 27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나중에. 그리고 야곱의 12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야곱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났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고난받는 이 총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께 숨겨졌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가 벗어났다,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송사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정의, 법도, 심판, 판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지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말이 아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쳐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불의한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송사를 듣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표현이 딱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입니다. 소년도 장정도 대단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혈기왕성한 그때이지만 그들이라도 이 고난에서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쳤고 모두가 쓰러졌고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좀 마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사람은 곤비하고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명철이 한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정과 이스라엘의 원통함과 이스라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왜 공고하고 힘든 상황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는데, 아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성공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1등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곤하고 무능하고 지치고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연약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곤비한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새 힘이라고 그 힘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새 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표현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폭풍 속에서도 폭풍의 저항을 이겨내고 창공을 멋있게 올라가는 독수리,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 힘이 없고 고통스럽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입으면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비상하는 힘과 능력,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지치고 육신의 피곤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새 힘 주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새 힘의 의미는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절망이었거든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 늘 인생이 피폐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일어날 힘이 더 이상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육체적인 피곤하면요, 며칠 쉬면 됩니다. 또 병원 가서 뭐 닌겔도 맞고 영양제 먹으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공고함입니다. 정신적인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들이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도 그 건강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내가 육체는 장애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하다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단순히 육체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모두가 강건한 삶을 입는 새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힘을 새롭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가끔씩 부모님 몰래 오락실을 갔거든요. 오락실 가면 어떤 게임이 있는가 하면 파이팅 게임이 있어요. 길을 가면서 적들과 싸워서 이렇게 싸워서 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파워 게이지가 있어요. 파워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상대에게 맞으면 그러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파워 게이지가 다 줄어들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늘 게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파워가 다 줄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죽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힘을 새롭게 하리다. 이 파워의 에너지가 다시 찬다는 거예요.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세상과 싸우며 늘 우리가 늘 힘들고 지쳐서 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락게임에서도요, 길을 가다가요 에너지 먹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먹으면 다시 에너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다시 걸어가고 다시 다른 먹질하고 다시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포로 생활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포로 생활 중에 공고하고 어렵지만 그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으로 충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야 멈춰오다오, 내가 내리고 싶구나, 이런 절망의 마음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축복하기엔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고, 새 힘으로 일하고, 새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새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독수리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병아리 신앙인입니까? 독수리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닭 신앙인입니까?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독수리 신앙인인가? 아니면 병아리 신앙인인가? 근데 아직 너무너무 병아리 같은 거예요, 제 모습이.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독수리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닭 같은 신앙인인가요? 한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구했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 알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닭장 안에 넣어놨어요. 닭이 그 독수리 알을 품었습니다. 그 독수리 알이 깨어났어요. 보니까 첫 번째 본 그 어미 닭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닭장에서 독수리가 자기가 스스로 닭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잘 날지도 못하고 독수리처럼 용맹하게 사냥하지도 못합니다. 아직 자기가 잘 몰라서 닭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요, 닭인가요, 독수리인가요, 여러분? 아직 자기가 착각해서 닭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닭이 아니라 독수리죠, 그죠? 자기가 닭이 아니라는 사실만 깨우치고 독수리처럼 살면 언제든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리며 멋있게 사냥할 수 있는 독수리가 되어줄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인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독수리의 진짜 어미가 독수리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엄마가 닭이 아니거든요. 진짜 엄마는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독수리인가 닭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독수리인가 닭인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닭일까요, 독수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수리 중에 독수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닭일까요, 독수리일까요? 당연히 독수리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난 닭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닭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독수리 중에 독수리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독수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닭이 아니야, 너네 독수리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수리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앙망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앙망이라는 말을 쉽게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우러러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wait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은 NIV 성경에 보니까 hope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 또 앙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로 창공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있는 하나님의 인생들로 그렇게 그들을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보면요, 시편 42편 저자가 고라 자손인데, 이 시편 42편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썼고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저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 42편 기자는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일로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리고 적들이 늘 괴롭히고 힘들고 핍박하는 상황,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날마다 눈물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내가 성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내 안에 절망이 찾아와서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졌는데 왜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5절과 11절에 두 번에 반복해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채찍질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기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인생을 채찍질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축복하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시편 42편의 시인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을 비교하며 설명을 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과 장정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육신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작은 고난 앞에도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접속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느 마을에 큰 공장이 있었고 작은 공장이 있었어요. 이 큰 공장은 주문도 많고 생산도 많고 동력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장은 주문도 없고 일거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할 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장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공장 사장님이 어떻게 하나 이제 곧 망하게 생겼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큰 공장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망하게 되어졌는데 당신네 공장의 동력을 좀 우리 공장에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공장의 사장님 결단을 하고 공장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큰 공장에 있는 기계와 작은 공장에 있는 기계를 연결했습니다. 벨트를 걸어서 연결해서 작은 공장이 큰 공장의 힘을 받아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씩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동력 덕분에 공장이 점점 살아나서 나중에는 좋은 공장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분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스갯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의 폭주족들은 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폭주족들이 권총을 차고 다니던 폭주족들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 폭주족들은 오토바이를 몰면서 옆에 긴 검을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무라이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형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일본 폭주족을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러자 일본 폭주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무서운 폭주족은 저 한국에 있어. 한국의 폭주족들은 오토바이 뒤에 LPG 가스통을 달고 다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LPG 가스통을 달고 다니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인생은요, LPG 가스통 달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요, 닭 같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독수리 같은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닭과 독수리의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닭은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뚝 떨어집니다. 열심히 날갯짓을 하면 잠깐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뚝 떨어져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떨까요? 날갯짓도 안 합니다. 그냥 팔만 펴면 돼요. 팔만 펴면요, 그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쭉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치며라는 단어가 없어요. 날개를 들어 올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수리는요 그냥 날개를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불어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쭉 올라가요. 다르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날개를 쭉 펴면 되는 거예요. 그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팔을 펴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팔을 좀 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느 순간 옴츠려서 열심히 파닥파닥 닭처럼 온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닭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팔을 넓게 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힘으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괴롭다고 힘들다고 지구야 멈추어라, 내가 내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